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상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원나라 중국에 들어와서 세조에게 사랑을 받고 큰 벼슬을 얻어서 전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구라파로 돌아가서 아시아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유럽 이외의 나라는 다 미개한 나라로 알았는데 동양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금과 보화들이 가득하고 엄청난 부와 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이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신부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너 회개해라. 어디에 그렇게 금은 보화가 많은 데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절도 다 말 못한 것입니다. 가보면 이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라도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100만 분의 1도 다 전할 수 없다.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와 은총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 언어로는 억조분의 1이라도 다 전할 수가 없구나. 나의 가장 아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주의 종이 나올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보혈의 은총을 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한 분인 구세주, 한 분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주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다 내 품 안에 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지 태양을 내가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의 왕이신 한 분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신 분이고 천사를 다스리는 분이지 유대인들은 천사가 제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궁녀를 거느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다고 늘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끊임없이 있지만은 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처럼 흠이 있는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간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가 되고 길이 막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분이고 만나게 하는 분이고 화해케 하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서 양을 잡아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참 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후반부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첫째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리느냐?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아침 저녁 항상 1년 내내 평생 1500년 동안 그치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도 죄인이니까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값은 죽음인데 양을 잡아다가 양이 아침에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양으로 대신합니다. 양의 죽음으로 양의 피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다가 7번씩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 죄를 용서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외에 개인이 죄를 짓거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면 그 죄인을 위해서 또 제사를 종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양을 안수하고 내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하고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 이름으로 이 내 죄입니다, 내 죄값입니다 하고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그는 다른 백성들은 모르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이제 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27절,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땅에는 제사장은 자기 제사를, 예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모든 제사장은 자기 죄를 가지고서 드리니까 흠이 있어요. 다 부족하고 흠이 있어요. 넘겨서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은 늘 죽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1500년 동안 3년 있다 죽고 1년 있다 죽고 5년 있다 죽고 10년 있다 15년 있다 20년 만에 다 죽어요. 계속 죽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 전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 이 많지만은 그래 조금은 성경을 늘 보시고 배경을 아는 게 좋아요. 23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이 사람들은 계속 드리다가 죽고 드리면 또 드려야 되고, 그래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 다음에 24절 또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네. 예,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그 안에 그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25절 또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5절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늘보다 높아요. 이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신 제사장. 세 번째는 제사장이 드린 짐승의 피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드린 제사장의 제물은 자기 피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도 양을 잡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자기를 위하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온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니까 매일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완전한 치료, 완전히 죄를 사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림으로 이 땅 위에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AD가 되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놀 도미닉이 되므로 끝나는 거예요. 참 제사를 한 번 드림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까지, 7장 11절에서부터 이건 9장에 있는 거 더 읽어보면 더 좋겠어요. 9장 11절 한번 14절까지 다 힘있게 읽어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 피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씻음으로 영원히 씻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평생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원히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늘 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도 상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 못 하잖아요. 바로 기도할 사람 있어요? 마지막에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야 이 기도가 되지, 그냥 기도가 하나님 안 올라가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따라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지금도 제사장이 기도하거든요. 다 속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의 형편, 가정 형편, 모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대신 중보자로 기도해 주셔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적은 근심, 적은 걱정, 불안과 염려와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환난 앞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만 목사 오늘 설교 종일 지켜주세요. 오늘 김 집사 지켜주세요. 박 집사 지켜주세요. 김 장로님 지켜주세요. 오 목사 지켜주세요. 아니 오 목사님 지켜주세요. 네, 실수할 뻔했네. 아유. 우리 모두를 하나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살아나 계셔서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당해서 시험 당하는 자를 안다 그랬어요. 다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형편을 다 아세요. 내 가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픔을 다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낮아지셔서 여러분 높이시렸고, 왜 죽으셔서 여러분 살리시렸고, 왜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렸고,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높이시고 가난함으로 부유케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고민함으로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가 근심함으로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가 울므로 눈물을 흘리심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것이 모두 다 제사장이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제사장이 계십니다. 내 평생 사는 날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원히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들이 며느리는 잊어버려도 아들은 안답니다. 내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며느리 보고는 아줌마 그러는데
자기는 알아본대. 왜? 낳았으니까요. 나를 낳아 기른 어머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도 우리 마을 출신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20리를 교회 다녔었대요. 일찍이 업고 가면 똥 싸면 다 치워주고 나를 업고 그 먼 길에 추운데 추운 겨울 저를 업고 항상 교회 다녔었대요. 저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나도 아플 때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약도 없는 때 밤을 새워 나를 기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라고 오줌 똥을 안 쌌겠어요? 억수로 많이 쌌지만은 다 치워주시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내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평생 나를 돌볼 수는 없어요. 우리를 평생 돌볼 어머니는 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형편, 슬픔, 고난, 시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등에 업혀서 이분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복을 받고 강건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세계가 밝아지고 잘 사는데도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만 이제 20분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울증 안 걸리겠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울증 시대가 왔어요. 어제 신문 보셨죠? 일본 천황의 며느리 세자비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놀라운 일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신문 한 면 다 났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우울증 걸렸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일본 왕실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청와대 4분의 1도 안 돼요. 광장이 어마어마.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좋은 남편, 세상 만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 궁궐에 살면서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넘쳐요. 모든 것이 넘쳐요. 정원, 우리 정원, 일본은 정원을 얼마나 잘 꾸민, 궁궐 정원을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릅니다. 자자자자, 물 쪼르륵. 일본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렇게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궐 안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궁궐 밖에서도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곳에 살까? 저런 곳에는 아마 날아다닐 거야. 자지도 않을 거야.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뭐게요? 우울증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저의 생각이었어요. 우울증의 정의를 들어보세요.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이나 나약함이 아니며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질환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지와 이성과 지성과 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잠깐 무슨 우울한 기분이나 마음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이 병에 걸리면 천하에 없는 용사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것은 링컨도 우울증에 걸렸다는 조슈아 울프 생크가 지은 책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도 7년 동안 그는 우울증의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연인은 장티푸스에 걸려 그 사랑하는 연인이 죽고 누나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고 선거에 지고 몇 번이나 선거에 패배하고
링컨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나 링컨도 누구든지 재범이든 초범이든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 링컨이든 링컨이 아니든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져주시고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님은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생의 마음 속에 이 영적 빈 공간은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물질로 채울 수 없어요. 어떤 문화가 채울 수 없어요. 권력이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 인기가 채울 수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만 채우지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절대로 가슴은 뻥 비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빈 공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여 마음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습니다. 억만 죄악일지라도 어떤 죄악일지라도 죄는 씻어지고 죄의 냄새를 맡고 환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가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의 부상을 입고 도망을 치는데 적군이 그 도망하여 피를 흘린 그 길을 따라서 개를 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계속 도망을 치며 10km 밖에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냇가가 있어서 냇가에 가서 그 피를 다 씻었습니다. 옷에 묻은 거하고 몸에 묻은 피를 씻고 그 길로 건너갔습니다. 개가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개가 피냄새를 없으니까 발자국이나 피가 없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피냄새, 죄의 냄새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도 벗어나고 도박에도 벗어나고 강도에도 벗어나고 음란에서도 벗어나고 악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죄악에서 다 벗어나고 불행에서도 벗어나고 온갖 실패에서도 가난에서도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우울증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못 고칠 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못 고칠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울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잠 안 오는 일이 없습니다. 잠이 너무 와 탈입니다. 오늘 또 설교 중에 자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지는데도 왜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면 잠이 많아요? 걱정이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먹보다 더 검은 모든 죄는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고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의 보혈,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한 번이지만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만 피가 흐르고 그 다음 끝나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한 번 흘린 갈보리의 보혈이 영원히 내 가정, 내 민족, 우리의 가슴으로 흘러서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래게 뛰어나가십시다.